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고요. 또 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결론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으로 얘기해 주신 다음에 결론 부분으로 이 말을 행하라 라고 하는 아주 간결한 그런 그 마무리를 주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을 매일 아침 묵상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그 의미를 살펴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보았어야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요. 이게 본문의 말씀들이 이제 하루하루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큰 틀의 기본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결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중세교회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두 번쯤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중세교회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요. 저도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에서는 성경을 강론하고 설교를 하는 사제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그리고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죠. 소유하지도 못하고요. 물론 그 성경책 자체가 매우 귀중했던 때이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구분한 데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이유가 다릅니다. 왜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 신앙의 귀족화로 차별화를 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 이런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가 하면은 옛날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말씀은 읽는 대로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은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었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난 뒤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헌신된 사람들,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하겠다고 헌신한 그러한 그 사역자들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수도원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격리된 생활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 중세 수도원이 생겨지게 된 그 태동하게 된 배경도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분해서 세상과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수도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중세 수도사들이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가장 그 말씀 중심으로 생활을 했고,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데 애를 썼던 것이죠.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이것은 중세 수도원의 생활 모습입니다. 수도원 자체에서 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생활했던 그 모습들을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림을 보면은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말씀을 필사하는, 성경 필사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주로 많이 했던 일들이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일, 그리고 이 성경을 이제 보급을 하는 일에 애를 썼던 일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더욱 헌신된 사람들에게만이 말씀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읽는 대로 또 헌신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율법주의가 되고 그 행위주의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접하는 대로, 말씀을 읽는 대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된, 격리된 그러한 곳에서 저들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기를 바랬던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수도원 운동이라 할지라도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류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헌신도를 각각 구별을 해서 그들에게 맞춤의 말씀을 강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일반 제자들, 그리고 또 구분돼서 훈련받은 70인 제자, 또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베드로,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된다고 한다면 저들에게 각각 다른 맞춤형 교훈을 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성경을 보면은 그 어느 곳에서도 대상에 따라서 맞춤형 교훈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산상보훈 자체도 이 모든 교인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님께서는 말씀을 강론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헌신도와 관계없이, 여러분, 그 헌신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산상보훈이고요. 오늘 그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대로 반드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이게 오늘 가장 중심된 그런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왜 행위가 필요한가 하면은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할 때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듣는 것이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죠. 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싫은 소리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꾸지람을 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얘기일 거예요. 넌 왜 말을 잘 안 듣니? 이런 얘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넌 왜 내 말을 안 듣니?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고 하는 것은 왜 귀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왜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기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왜 실천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아주 간단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심부름 좀 시키면서 이것 좀 갖다 줘, 뭐 이것 좀 쓰레기 좀 갖다 버려줘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그 말은 들었죠. 그 말은 들었는데 어머니의 부탁을 듣지 않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너 왜 내 말을 안 듣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는 귀로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니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하거나 아프면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가죠. 병원을 가는 이유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의사 선생님은 좋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싫은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먹는 것도 이렇게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운동도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 가지 주문을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말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는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을 실천을 하죠. 음식도 조금 조절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좀 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생활의 습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습관들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병을 낫기 위함이죠.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여러분 병은 낫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몸이 좋아지고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목적입니다.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들은 말대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실천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들은 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면은 엄청난 그 설교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또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만 움직이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 또 성경을 읽어주는 음성들 언제나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 66권 전체가 들어가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접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예전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순도가 낮아졌다고 걱정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행동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어야 들은 말씀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요, 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행위가 중요한가? 또 하나의 이유는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그러니까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면은요,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여러 가지 일들이 분주하게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활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는 그런 그 부분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 말씀 보는 이제 생활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그림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렇게 바꿔야 되죠. 한번 보시죠. 네, 피라미드 같이 지금 바뀌었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매일매일의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일들은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일들, 그리고 가족 간의 일들, 직장의 일들, 내가 관심 갖는 모든 분야의 일들, 일상의 생활들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분야의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말씀 보는 것, 말씀 생활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위에 말씀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행하라. 말씀을 듣는 대로 꼭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그 접하는 말씀대로 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살아가실 텐데,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도전이 되고, 그 도전으로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손과 발의 행동, 언어로 우리가
충분히 나타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동으로 꼭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지내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